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욥기서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 1장에 보면은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스가 어디일까요? 대선지서에 보면은 우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를 하면 그 사해 남쪽에 이 에돔 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지도를 보시면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음표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는 뭐 이 에돔 지역에서 북쪽의 시리아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돔 땅이라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 에스더서까지 하면은 BC 5세기 경의 내용인데 다시 성경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욥기서 42장 마지막 그전절에 보면은 그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140년을 살았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욥이 그러면 몇 살 때 고난을 받았는가? 대충 추정을 하기를 70세. 그러면 70세 더하기 140 하면 210년이잖아요. 200년 가까이 살았던 시기는 족장시기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거의 200년에는 못 미칩니다만 살았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연령대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 시기는 성경 말씀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전을 통하여 내려주시곤 했는데요. 지금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욥기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조금 뭐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하시는 내용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욥의 고난, 4장에서 31장까지가 친구들과 세 사람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4장에서 31장. 이 친구들은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욥이 그렇게 피부병까지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티끌을 날면서 울면서 같이 금식을 해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결국은 뭐 욥을 생각하고 전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욥에게 상당한 그런 충격과 고통을 준 셈이 되었어요. 그렇게 31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제3자 입장에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이 청년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엘리후는 신앙이 아주 특출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당히 가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후도 욥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2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또 욥의 회복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 욥이 사실은 문학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라면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 괴테 파우스트, 단테 신고, 밀턴의 신라관, 그렇게 세 권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괴테 파우스트는 저는 청년기에 읽었는데 무지해서 그런지 참 어렵더라고요. 괴테 파우스트는. 그러나 괴테 파우스트의 그 내용을 보면 욥기에 문학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는데,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욥기가 문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죠.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분해한 내용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첫째는 1장에서 3장인데 우리 이 독자가 읽을 때 놀랍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양 7,000마리, 뭐 낙타 3,000마리 다 그렇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딸 셋, 아들 7이 있었는데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이 견디기 어려운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놀랍고요. 대단한 충격입니다. 우리 독자들이 읽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정이 가겠죠. 욥에 대해서 동정이 가면. 그래서 저는 감정이입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려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두 번째로 이제 3자 입장입니다. 3자 입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4장에서 31장까지 욥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읽는 우리 독자는 바둑의 그 바깥쪽에서 분수를 두듯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제 읽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문학적인 그 가치도 상당히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욥은 뭐라고 말하고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느냐 딱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저건 틀렸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이 엘리후가 등장할 때 나의 주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내 자신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내가 똑같이 믹스가 된다면 상당히 그 영화나 문학 작품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6장 할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주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셔서 38장부터 42장까지 내 입장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그 부분에 수정을 하잖아요. 욥도 수정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수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길고 또 내용이 많은 욥기서를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로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인은 원인을 말하고 과는 결과를 말하고, 네가 선하게 행하였느냐 악하게 행하였느냐 거기에 따라 악하게 행하였으면 반드시 징벌을 받고 선하게 행하였으면 선한 대가를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권선징악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하게 행할 것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라.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욥기에 대해서 쭉 살펴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욥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지루한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학을 알고 들어가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4000년 전에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 또 욥이 말하는 대꾸, 굉장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짜부터 소경된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제자들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가 죄된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거 인과응보가 아닌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인과응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알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보면은 요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과응보가 아니고 성령 없이 사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얻어지는 열매는 틀림없이 죄된 열매요,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망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인과응보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욥기 4장 8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고 했습니다. 그 인과응보 아닙니까? 욥을 향하여서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직설적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표현, 시잖아요. 시니까 내가 보건대 이렇게 말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뿌리면 또 독한 것을 열매 맺게 된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녀들 세상 떠나고 재산 다 잃고 너 몸은 거의 문둥병처럼 그렇게
만신 차이가 되는데, 욥, 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힘드는데 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4장 9절에 보면 우리 4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예, 하나님의 입 기운, 콧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을 당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너가 틀림없이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기 8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8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거는 더 아까 엘리바스는 그래도 조금 삥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빌닷은 더 직설적이에요. 자녀들이 왜 죽었는가? 한꺼번에 그래 10사람이 세상을 떠날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인과 응보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논리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인과 응보예요. 인과. 나 자신도 말이죠. 뭐 조그만한 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부분에 벌을 주실 거야. 우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생각 이전에 그 생각부터 퍼뜩 드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살아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상의 광경이 나오죠. 괴테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힌트를 얻었어요. 욥기 1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그랬어요. For nothing.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공짜가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요. 어찌 까닭없이. 이게 바로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천당 가겠니? 너 지옥 갈 백성이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까닭 없이. 너 그런 원인을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분명히 대가는 응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괴롭힘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까닭 없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당시에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판에서 방목을 하더라도 밤에 잘 때는 굴이나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지키는데 사단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에 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 대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반절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점점 양 잘 되고 낙타 잘 되고 소 잘 되고 그렇게 소유물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이 사단은 인과 응고를 들추어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인과응보가 들어가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 잘못한 것, 물론 뭐 징계할 때는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매 순간 그냥 자녀들 잘못한 그대로 다 징벌을 해버리면 가장 손상을 받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관계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옳게 되겠습니까? 지금 욥은 이 사단은 욥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고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소유물이 잘 되고 네가 어떤 원인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거기에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쭉 들으면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관계예요. 자꾸 이 욥기를 고난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의 그릇의 문제예요. 믿음의 그릇.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폭포수 같이 내리부어도 그릇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내 주먹이나 믿지. 그런 말 하겠지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욥이나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욥기서 23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몇 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아는 욥입니다. 욥이 앞으로 가도 그는 누굴까요?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욥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답변을 안 해주세요. 답변을 안 해주세요. 성경에도 있지만은 숨어 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틀리면 욥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욥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거나 배도하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뭐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견디기 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려고 앞쪽으로 갔더니 하나님 뒤쪽으로 숨으시고, 뒤쪽에 갔더니 앞쪽으로 또 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 2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으로. 그래서 어떤 번역은 북쪽으로. 욥이 북쪽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그곳, 북쪽으로 그 일하는 그곳 갔더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또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숨어 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려주시고, 열흘 뒤를 알려주시고, 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알려줄 때가 많아요. 제 인생살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안 알려줄 때가 훨 많더라고요. 안 알려줘요. 알려줍니까, 여러분? 알려주세요.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숨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실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그릇 문제예요. 믿음의 그릇. 그럴 때는 하나님이 숨으세요. 대답 안 해주세요. 기도해도 답답하지요. 몇 년이나 가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믿음의 그릇. 욥기서 33장 19절 보면 쉬운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엘리후가 뒤쪽에 가면 또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게 되는데, 앞쪽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관점을 다르게 말을 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해서 너 죄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말했지만은, 이 엘리후는 달라요. 우리 19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야 뭐 이 말씀 홍수 속에 나오니까 이게 무슨 신선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000년 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경전화되기 전 4,000년 전인데 이 말을 했다고요? 신앙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하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세요. 섭리적으로. 답 안 해주세요. 숨어 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답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답 안 해주시면 신앙 버리고 떠나지 않나. 그러나 신앙 버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믿음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욥기서 33장 26절에 쭉 엘리후가 19절부터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셨겠지만 26절에 가서 그런 말씀하세요.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그는 누굴까요?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깨우쳐서 자꾸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 안 남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면 말이 안 나오는데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해서 믿음의 그릇이 자꾸 커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꾸 커지면은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되어요. 기도함으로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거기 영어를 올려봤는데요. 그 두 번째 영어 보세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보시면 He knows the way that is with me. 어느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다시 그 한글 번역으로 올라가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 고통 중에 나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100%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단련을 통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많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 욥이 욥기 18장 25절에 보면요. 2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이 부분도 신약을 내다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고통 중에 고백했다고 봐요. 리디머, 기업을 부를 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신학까지 그렇게 신약 시대까지 다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인과 원고를 따져서 너 죄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중재자,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너희들과 내 사이에 서서 변호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약까지 연관해서 보면 그가 땅 위에 서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욥이 또 부활하고 부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내용을 통하여 친구들의 그 말에 심한 괴로움을 받지만은 믿음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숨어 계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욥기서 중요한 주제잖아요. 은혜로. 그렇게 보면 물론 이 욥은 자녀 10명 세상 떠나고 누가 거기에 견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개개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또 나름대로 심한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욥이 뭐 1장 보면은 온전했고 얼마나 거의 완전주의자처럼 했다고 해요. 자녀들 잔치하면은 혹시 너희들 죄 지은 거 아닌가 해서 자녀들 잔치 끝나면 10명 불러갖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짐승 잡고, 그러면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욥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가 주시는 말씀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욥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도록 섭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은혜로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답답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은혜로. 욥기서 38장 4절 보면 그 앞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배우자까지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부드럽게 나타나셔서 욥을 어루만지고, 마치 왕상 19장에 나오는 탈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어루만지고 물도 갖다 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욥에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고요. 욥아, 너 그 무지무지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너, 믿음의 그릇이 이제 많이 커졌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얼마나 자신이 없고 나약해지고 도무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강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 쭉 보면은 38장, 39장 54번이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욥에게 너는 지금부터 대장부가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의 질문에 답하라 그랬어요.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담는 과정이에요. 대장부처럼 그렇게 고난 때문에 쪼그라들어 있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의 은혜를 소유한 귀한 존재가 되라.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욥기 38장 4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욥이 뭐 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38장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눈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온 지구가 물로 다덮였을 때, 육지와 바다를 나누실 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두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문으로 가두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어떻게 그게 치우쳐 있겠어요?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온 땅을 다시 덮든지 하겠죠. 욥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3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닷물과 육지 사이에 넘쳐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는 누구예요? 바닷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더 넘쳐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어요. 그 노스밴도 이렇게 웨스트밴으로 해변가에 가보면 그 바닷물하고 바짝 붙어 있는데 물론 내해니까 인내시니까 뭐 그런 위험이 적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도 커요, 그죠? 하나님 백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말이죠.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그치는데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높이가 10m, 10m는 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30m 몰려오면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도야 너 그 경계에서 해안에서 거쳐라 했기 때문에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입을 쩍 벌리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는데 너의 고난 속에 나의 섭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자꾸 숨었다고 이야기하니? 그래서 그 중간에 23장 10절에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의 길에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욥기 40장 15절 보세요. 4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개역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했어요. 하마. 그런데 개정개에서는 히브리말 그대로 베헤못. 그래서 아마 좀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그 학자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옛날부터 이 부분에 하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은 이 하마, 베헤못의 꼬리가 백향목의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다 그래요. 백향목이 40m, 50m 되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런데 그 하마 꼬리가 그 백향목에 비교해서 흔들렸다고 하겠느냐. 근데 베헤못을 창조과학회 학자들은 공룡으로 번역해요, 공룡. 캐나다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공룡 유적지가 많잖아요. 노아 홍수 그 직후에는 아직 생태계가 많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살았다고 해요. 공룡이 살았기 때문에 공룡뼈가 나오죠. 베헤못, 공룡. 아마 이 욥이 살았던 시기는 그 공룡을 볼 수 있었나 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베헤못은 초식 풀을 먹는 공룡이다. 크기가 얼마나 커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41장 1절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4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것도 개역에서는 리워야단을 악어로 했어요. 악어로 하다가 이 창조 과학자들은 계속 이 부분에 리워야단, 이건 공룡 종류인데 물속에 사는, 또 육지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뭐 그렇게 창조과학계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리워야단은 에뱀, 용, 사단 했어요. 에뱀, 용, 사단. 그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낚시로 에뱀, 용, 사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뭐 그런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그런 공룡 종류로, 왜냐하면 지금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공룡 종류로 보는데 성경적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리워야단은 사단, 에뱀, 용입니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낚시로 끌어낼 수 있어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단을 노끈으로 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도 인간이 혀를 깬다든지 낚시로 잡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단이라는 그 악한 영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욥기 41장 2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이 사단, 에뱀, 용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통제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욥이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40장 4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해 보아라 하니까,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그랬어요. 무엇이라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내 입을 가리고 나는 빛이 난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동무의 배에 나누어 싣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왜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저는 다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나는 귀천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나는 너무 작습니다. small. 너무 작습니다. 입을 가렸어요. 4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는 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죠. 욥기 마지막 장 42장 보면 욥이 이제 드디어 뭘 합니까?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을 지나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구약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욥에게 신약적인 그 구속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놀랍죠?
욥기 42장 6절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뒤에 뭐 욥이 갑절이나 받아서 양도 14,000마리, 낙타도 6,000마리 다 갑절이잖아요. 자식들도 아들 7, 딸 3 더 넣고 딸 3은 더욱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어떤 교수보다도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건 부수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앞세워서 내가 고난 통과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부수적으로 받는 걸 가지고 자꾸 1순위 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1순위는 죄 가운데,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거에 온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던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릇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고난이 욥을 살린 놀라운 메시지가 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니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